승리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준비를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보는데 항상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번제물은 말입니다. 이 번제의 제물은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수컷만 드립니다. 오늘 그 1장 3절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번제의 제물이 되는 것이 무슨 특징이냐면 수컷만 된다는 겁니다. 1장 10절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니, 그럽니다. 이제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가지고 전제를 드리게 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 찾아냅니다. 살펴봅니다. 더러운 거 빼버립니다. 그 깨끗한 것들 정성껏 찾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좋은 제물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게 수컷인지를 보고 수컷일 경우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 소를 갖고, 수컷을 갖고 옵니다.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는데 그 시간에 제물을 갖다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 뭐가 되는 겁니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결국에 예배는 준비하는 데서 시작하고 제물은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는 데서부터 그 제물이 시작합니다. 성경의 레위기의 5개의 제사를 보십시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물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헌금 생활은 결국에서 뭘 보여주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시간에 인색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지 못하는데 어떻게 물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제물 없는 제사가 없는 것처럼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잘 준비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수컷일까라고 하는 것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짐승 시장에 가서 나가면은 수컷보다 뭐가 더 비싸죠? 암컷이 더 비쌉니다, 사실은. 수컷이 싸기 때문에 수컷을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은 그 남자만 좋아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수컷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수컷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컷이 또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컷을 드린다는 것은 그 대표성을 갖고 있고, 이 대표성은 뭘 얘기하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오직 구원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하도 이상한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말들이 많고 신앙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진리들이 막 깨어지고 흔들리는 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로 끊임없이 그 진리들을 흔들어오는 그 사단의 속성들이 요즘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희박해지거나 이것이 믿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대표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이 대표성의 신앙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성의 신앙이니까 그러면 한 집안에 한 명만 교회 가면 되겠네. 당신이 갔다 와. 나는 집에서 쉴게. 그러다가 와이프만 보내고 본인은 쉽니다. 집안 한 사람만 가면 된다.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그런 신앙을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런 신앙을 국회의원 신앙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성도라고 합니다. 자기 와이프만 대표로 보내고 자기는 그냥 있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대표성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재물을 보면서 또 재물을 준비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번제의 중요한 우리가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지금 한번 이 파워포인트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제사의 종류가 5개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5개가 있는데 그 5개가 두 가지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제사가 시작되어지고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제사의 5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번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 전체를 태워 모두 바치는 수직적 헌신의 제사다.
소제, 유일한 곡식의 제사로 주로 감사의 제사다. 화목제, 기본적으로 감사와 찬양, 수평적 나눔을 위한 제사다. 속죄제, 도덕적 죄와 신체적 부정결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다. 속건제, 재산상의 피해를 준 죄를 위한 배상의 제사다. 이 5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 5가지의 제사가 기초가 뭐냐면은 수직과 수평입니다. 수직적인 제사가 있고 수평적인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수직적인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제사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어떤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의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데미지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속죄만 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돼야죠?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배상할 사람한테 가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내가 용서받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내가 상처 주고 내가 문제를 줬던 사람에게 가서도 같이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2가지의 중요한 정신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수직적인 예배와 하나는 수평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과 관계라는 거죠. 이 2개가 같이 교차되어질 때 건강한 예배가 되고 건강한 예배자가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예배도 동일하게 그 2가지 균형 잡힌 것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보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균형 잡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영어로 하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입니다.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는 게 우리의 영성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균형 있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모습을 바꿔놓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예배와 또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예배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균형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냥 중요시 여겨요. 우리 한국교회는 샤머니즘의 영향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보이지 않는 신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그 신적인 파워와 능력과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쉽게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것, 수직과 수평이 2가지가 함께 잘 진행되어지는 게 이 예배 5가지에 깔려있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의 균형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3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 오늘 제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번제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여기 다음 거 한번 눌러주시죠. 자, 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도 제사를 통해서 보는데 우리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제사장이라고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제사장이 모든 걸 다 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한번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제가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가 짐승을 데리고 갑니다. 그 짐승에게 내 죄를 갖다 전가시키려고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해줍니까? 아니면 그 예물을 가지고 간 제사자가 합니까?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제물로 가져왔어요. 근데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갖다 용서받기 원해요. 근데 제사장이 와서 나의 죄를 갖다 성도의 죄를 갖다가 대신에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가 자기 죄를 그 짐승에다 안수해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은. 성도인 사람이 가가지고 제사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가 나오죠. 제사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제사장은 목사고 제사자는 성도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머리 위에다가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사람이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본인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본인이 직접 자기의 죄를 옮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내 죄를,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분명하게 내 죄를 고백할 때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가톨릭의 고해성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고해성사는 신부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본인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명에 보십시오.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자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성도 자신입니다. 죄를 진 사람이. 두 번째 또 보시면 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습니까?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제사자가 잡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제물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각을 띠는 줄 압니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죄를 지어서 제물을 가지고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 자신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제물을 죽여가지고 피가 나오면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갖다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번제단에 갖다 뿌리는 것. 이것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한번 가서 보실까요? 6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는이 누구죠? 제사장입니까? 제사자입니까? 제사자입니다. 제사자.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성도 자신입니다. 성도 자신이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몸을 각을 다 뜹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장을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누가 합니까? 제사자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내용들을 좀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라고 그러면은 항상 예배가 목사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지 압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두 사람이 같이 하는데 하나는 제사자와 제사장이 함께 인터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비중이 누가 더 큰 자라는 거죠, 지금. 오늘 비중이 누가 더 크냐면 오늘 또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한번 읽으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제사장들이 뭐 합니까? 장작을 쌓아놔서 고기를 올리면 태울 수 있게끔 준비해 줍니다. 그건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들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오늘 제사장이 하는 건 뭐냐면은 피 뿌리고 장작 싸가지고 불 비펴놓고 또 마지막에 가서 그 제사자가 와서 각을 떠가지고 껍데기를 벗기고 가죽은 제사장한테 줍니다. 제사장에게 수고비로 주고 그 다음에 찢어가지고 몸을 각을 뜨고 오장육부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갖고서 제사장이 오면 제사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번제단에만 올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과 제사자, 성도와 목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크냐는 거죠. 우리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올 때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찬송 어떻게 하나 보자, 예배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우린 예배에 참서자가 되고 예배 참여자가 되고 예배 우리가 정성껏 마음을 들여서 제물을 준비하고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제사자들처럼 구약의 제사들처럼 정말 힘들게 어렵게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와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비평만 합니다. 그 교회는 예배가 어떻다 저떻다. 물론 제사장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를 잘 준비하고 그거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게 안 되고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예배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자가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을 지금 쏟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또 이 레위기를 통해서 봐야 될 거고 오늘 한국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목회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성도들도 자신들이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 일을 정확하게 보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회복이 안 됩니다.
오늘 레위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우린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구역장소에 와서 뭐 콘서트 오는 것처럼 오늘은 찬양이 어떨까? 오늘 이 교회는 분위기 어떨까? 그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설교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그런 구경꾼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짐승을 가져와다 내 죄를 간절하게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그걸 죽여서 피를 내서 제사장에게 피를 갖다 주고 자기는 그것을 찢어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몸을 각을 떠가지고 고기를 각을 뜨고 오장육부를 깨끗하게 씻어내서 그리고 제사장에 갖다 주고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고 땀으로 범벅이 되는 게 누구냐면 제사자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내 목소리는 그냥 참여해서 주어진 예배 시간에 순서대로 따라가기만 하고 나는 거기에 아무런 마음도 정성도 우리의 초점도 쏟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게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되게 수동적이고 또 되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예배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배 구경꾼과 같은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려면 먼저 오늘 본문에처럼 얘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그 수고들을 예배를 위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가 더 충만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10명이 드리건 20명이 드리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고 제사자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예배의 참석자로서 그 역할을 정성껏 잘해나갈 때 거기에 예배의 승리가 있고 그 예배가 분명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구약에 제사자들이 이렇게 헌신하며 자기들이 제물을 드릴 때 수고하며 땀 흘리며 정성껏 드렸던 그 자세와 태도가 오늘 성도들에게도 있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면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는 정말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강면하여서 복 주시는 예배 축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런 예배의 모습들로 내가 드리는 예배에 정말 책임감 있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날마다 점검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나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전심을 다해서 저도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 나가는 예배에 증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참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예배 구경꾼이나 예배에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예배를 쉽게 여기고 또 예배를 너무 단순하게 여기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준비하지 못한 예배가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균형 잡혀지는 놀라운 믿음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땀 흘리고 피 흘려서 피 받아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수동적으로 와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담고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배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고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인도의 아브라함 형제, 중국의 우리 신